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3장 1절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욥기서 3장은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역겨운 내용으로 꽉 차 있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 가벼운 내용도 아닙니다. 3장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절개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3장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암송 구절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욥이라는 주인공이 군데군데 딱지가 붙어 있고 온몸에 막 상처투성이고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냄새가 그 학체가 지독한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요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 성품도 좋지만 외모도 좋겠다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욥이 이제 3장에 와서는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욥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 얻고 그리고 이 질병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또 가정도 형통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결혼도 행복하고 경제로 유족하고 자녀들도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다면 모르지만 욥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삶이 계속된다고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아마 병원 그 출입구에 그 병문 그 룸에 방문객 사절 그런 편말을 그런 옷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은 그러나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을 처지도 못해. 병원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장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개도 보고 소도 보고 말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장소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에게 더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침묵한다. 여러분 지금 천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 대한 내용은 욥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기 정말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격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욥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입을 열어서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란 말은 뭐냐면 이 아주 혹독한 시련이 시작한 7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어려운 너무 큰 걸 당하면 뭔가 생각도 나지 않고 아픔도 느끼지 못해 그냥 멍할 그런 뿐이죠. 그러다가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면 이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일이 지났다는 것은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마빈 포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욥기서 3장을 욥의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의 생일, 그의 존재를 저주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비극적인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욥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과거 원점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날과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던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출생과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부정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에 이렇게 고백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이 땅에 그냥 던져놓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무직한 것 같지만, 무력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너무너무 귀한 생명으로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삶에 조금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그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땅에 유일무이한 존재다.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었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자리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중요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야 신난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기쁨과 자존심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립케 하시는 나의 구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